말씀 가운데 40절의 말씀만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 예배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과연 감사할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나의 삶이 감사한가? 2020년도가 감사로 버무려져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감사로 버무려져 있습니까? 사실상 현실의 삶은 고달픔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정치, 할 것 없이 종교 모든 분야에서 흔들리고 있고 사회적인 근간 자체가 그 의식 자체가 완전히 가치관이 이 코로나19 전과 후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모든 세계가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운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은 또 많은 또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거듭 외치고 있고 거듭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범사에 감사해야지, 또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지 라고 우리가 아멘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로는 아멘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 가운데는 정말로 범사가 감사가 되고 환난 중에 기쁨이 되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찬양이 넘쳐나는지를 질문한다면 솔직히 그렇지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과 현실의 거리감이 너무너무 흠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실제 신앙생활과 성경의 진리가 서로 겉도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진과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모든 붕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풀어놓고 다니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적의 역사고 박수칠 역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그러한 말씀의 기적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큰 권능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권능과 그 근본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연결시킨다면 나사로의 죽음과 그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도 죽음과 부활로 이어진다고 우리가 아멘할 수가 과연 있는지, 지금 내 사업과 내 질병과 내 고통 가운데 이 죽어가는 이때에 정말로 지금 살아났음을 선포할 수 있는지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 가운데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음을 발견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부자가 되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이 문제, 작은 고난과 역경, 지금 이것만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뭐 엄청난 하나님 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통스러운 이 질병을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아프니까,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지만 여전히 약을 먹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이 와닿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어떠한 특정한 종교인과 성령에 충만한 신령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과 현실의 거리감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똑같은 감정에 분이 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아픔과 고통과 분노와 슬픔을 다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예수님도 짜증도 나고 불만도 생기고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감정을 다 예수님도 그대로 느끼고 표출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5절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음에 당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큰 불행 앞에 크게 슬퍼하셨습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이 슬프다는 단어가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아주 격하고 극한 슬픔을 속으로 막 삼키면서 흐느끼는 겁니다. 부르짖으면서 토해내고 애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감추고 숨기면서 흐흐거리는 그런 슬픔의 표현이 예수님께서 우신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38절에도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비통히 하셨다는 거죠. 비통히 하셨다. 비통히 하셨다는 것이 일반적인 비통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엠브리마 오마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짐승이 막 으릉거리면서 당장에 공격할 정도의 그런 으르렁거림을 표현하는 그만큼의 분노와 그만큼의 진노를 상징한 단어가 이 헬라의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극한 슬픔과 극한 분노를 동시에 지금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우시고 왜 슬퍼하시고 왜 분노하냐는 거죠. 단순하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인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도 금방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당장에 살려낼 수 있으니까 굳이 울 필요가 없죠. 더 이상한 것은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 기적의 사건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그러한 정가를 받아 계신 그곳에서 일부러 더 이틀을 더 지체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로가 유독합니다. 나사로가 죽어갔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사로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독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상식적으로는 바로 달려갔으며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그 자리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종을 치료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말씀도 하지 않았고 이틀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친구를 죽인 셈이죠. 나사로를 죽인 셈이죠. 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만약에 진료를 거부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능력이 있는데 행하지 않았으니 예수님께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슬퍼 오신 것은 내가 그때 왜 이틀을 지체했을까? 바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틀을 지체했을까? 그때 말씀으로만 치료하면 되는데 혹 본인이 행한 것에 대한 실수로 말미암아 분노하시고 슬퍼하신 것인가? 그 어느 것도 답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그대로 갖고 계시지만 인간처럼 죄는 없으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짓, 사기, 시기, 질투하는 위선, 위계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역시 답은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본문에 답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신 곳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신 곳이 어딘가?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잘 성경을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저편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곳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사진과 같이 지금도 있는 이곳이죠. 이곳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성인 남자의 하루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길이다, 하루길.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 말하는 것을 잘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됐다고 했습니다. 나흘이 지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역수로를 계산해 보면 처음 베다니에서 요단강 저편에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하루 걸리겠죠. 나사로가 이제 죽는다는 말을 듣고 얼른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냈으니까 가는데 하루가 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 이독합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 자리에 계시게 되죠. 그럼 총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 일행은 베다니로 오는데 또 하루가 걸리죠. 그래서 총 4일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위급하다는 소식을 전하러 출발하자마자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출발과 동시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왜? 나사로가 죽은 지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흘이 지났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4일이 걸리는데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나사로가 유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그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이니까. 종인 얘기했습니다. 나사로 유독합니다. 예수님은 압니다. 이미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공유했나요? 베다니로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알려줬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보십시오. 출발하기 전에 이미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알려줬어요. 예수님은 그럼 왜 이틀을 더 지체했을까? 그 이유는 역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흘째가 되면, 4일째가 되면 이미 음부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과를 왜 사망한 당일, 소천한 당일 하지 않고 그 다음날 합니까? 혹시나 모를 소생을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있다가 입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관할 때, 입관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완장을 자는 거예요. 입관과 동시에 곡을 하고 입관할 때부터 시작하여 방문객, 즉 상주는 문상객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에요. 왜? 혹시 모를 소생을 대비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4일이 지나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 믿음이 좋다라는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마르다도 이미 나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었다고 확정했어요.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이 이미 썩었어요. 그것이 4일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개념, 이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준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의 개념도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있었던 그 개념, 하나님 중심의 개념이 아닌 인간 중심의 그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깨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래 너희들이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때지, 그에 맞춰서 예수님은 출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결론은 나왔어요. 그 결론은 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해석할 때 이 해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해야지,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래 나도 죽었어 살아날 수 있어, 내 삶도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 내 사업도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 내 질병도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먼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먼저 해석해야죠.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왜 슬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습니까? 바로 여기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찾지도 않습니다. 자, 보세요. 평상시 같았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야, 건너가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여, 주님이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아니야, 건너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슬피 울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누이들과 문상객들은 물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슬퍼하며 예수님이 왔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평상시면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까? 와, 이제 예수님 왔으니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신 거에서 관심이 없어. 오죽했으면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안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사렛 죽음에 대해서만 그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한 건 바로 그거예요. 동시에 분노한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예수님은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40절을 읽어보십시오. 4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의 관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얘기합니다.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않았냐. 지금 꾸중 아닌 꾸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이가 본 영광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건 그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영광은 그것이 아니,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본문의 결론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예수님은 본문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거에 감사하는 것이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감사도 한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답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어지는 이 42절의 예수님의 고백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거기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하나님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이 말을 하나님께 하는 이유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말하기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나사로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둘러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항상이라는 건 뭐?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사역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짜증을 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회개와 동시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쉽게 말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그 구원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동시에 예수가 이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으로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이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그치는 데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미 영혼이 떠났어요. 그 영혼이 떠난 것을 예수님이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아라, 왜 이 기적이 일어났느냐?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났느냐? 어찌 썩은 사람이 살아났느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로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를 기도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 마지막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천국의 역사가 나타남을 하나님은 바라신 것이죠. 또한 실제로 그곳에 그들의 눈앞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축제의 장이 됐겠죠. 천국을 맛봤을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성도의 감사는 불신자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실제로 이렇게 예수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심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추수감사예요. 그게 진정한 추수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감사는 감사가 되어지는 거고 기도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믿음도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감사하기 싫은데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입술에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의 저주에서의 희망, 사망 권세에서의 희망, 질병 저주에서의 희망, 놀라운 주의 은혜의 희망, 그 희망을 회복하는 게 추수감사 주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가? 주신 것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가? 하나님 영광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시편의 다윗을 보십시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 불며 따지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 맞아, 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지.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는 다시 희망을 간직하고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똑같아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눈으로 봤을 때는 해결된 거 없는데 달라진 건 나만 달라진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내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봤을 때 희한한 거잖아요. 그게. 와, 저 사람 왜 감사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업이 무너지는데 왜 감사해? 왜 저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나 그들이 그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추수감사예요. 그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께 섭섭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께 섭섭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누구보다 잘 믿고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40절인데요.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의 관점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듯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에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믿음은, 응답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신 그 자체가 축제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셨잖아요. 지금 마리아 앞에 오셨잖아요. 나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난리 났을 텐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마르다, 마리아 그들조차도 그럴진데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에서 대답을 했는데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거죠. 나사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믿음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지금의 아픔과 상처의 코로나19에 초점을 두지 말고 지금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빛과 무지개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에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것이 미국 청교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첫 청교도의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눈물과 그 다음에 안타까움에 감사절이라는 사실은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이니까 막 소고치며 춤추며 기쁨으로 막 했겠지. 아닙니다. 청교도는 102명, 선원 130명에서 모두 132명이 영국을 떠나서 1620년 12월에 보스턴 남쪽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 호 그거 타고 갔죠. 그런데 도착을 하고 보니까 12월이잖아요. 너무 추워서 배에 3개월 동안 남아있다가 이듬해 3월에 겨우 내려와서 정착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생존한 사람이 겨우 반밖에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신대륙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 중에 대부분 아이들과 노인들이 죽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왔는데도 불구하고 반이 죽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한 사람씩은 죽음을 당한 거예요. 틀림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식량의 자유를 찾아 우리가 왔건만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풍토병으로 죽게 하시고 배에서 죽게 하시고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게 하시고 그러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청신만고 끝에 3월 달에 내려서 상륙하고 이제는 준비하는데 그 척박한 땅에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떠한 농사를 지어야 될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져왔던 씨앗도 다 결국 폭풍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낙선 기후 환경과 풍토병으로 여전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눈으로 볼 환경은 불만과 불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전혀 예상치 않았던 한 인디안 추장이 옥수수 종자를 가지고 와서 재배법을 알려줍니다. 자, 이 사진,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그 옥수수 종자를 가지고 심어서 그것을 키우게 되죠. 그리고 첫 수확 1620년에 떠나서 1620년 12월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1621년 3월에 도착하고 나서 4월 달에 인디안 추장을 만나서 그 옥수수를 심어서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첫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옥수수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모두 다 먹고 춤췄는 거 아닙니다. 인디언이 알려주긴 했지만 처음 하다 보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많은 옥수수를 추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조금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옥수수 죽을 만들어서 그날 다 모여가지고 옥수수 죽으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첫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곡과 눈물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요. 왜? 막상 추수에 첫 추수를 해가지고 옥수수죽을 먹다 보니까 함께 왔던 가족 가운데 아이가 먼저 죽었고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가족들이 생각나서 그나마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빵이 완전히 눈물로 젖을 뿐만 아니라 옥수수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죠. 즉 첫 감사절은 감사절이기보다는 제사에 더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감사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생각지 못했던 인디안 추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추장을 통하여 그 인디안들을 통하여 우리는 몰살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알려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구나. 바로 첫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희망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감사가 바로 첫 추수감사 주일 예배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신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인간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받은 것과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비교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감사한지를 뒤돌아보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은 재직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것은 재직임명,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른 것처럼 너희분들이 이 곡식에 2절 보신 것처럼 추수와 일꾼들에 대한 또 거둬들이는 감사합니다. 영적인 추수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추수와 일꾼에 대한 감사, 또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예수에 대한 믿음의 감사가 재직임명 예배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0년 감사의 조건을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 감사하십시오. 나의 믿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여기 계셨으면이라고 말한 것이 주님 여기 계시오니 나는 기쁩니다. 주님이 계시오니 내 질병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내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함께 하시오니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영광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